우리 새해를 맞아서 우리 교회의 5가지 그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고자 하는가 하는 것을 나누는 것이죠. 그런 비전,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교회로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5가지 비전 중에서 이제 지금까지 첫 번째와 두 번째 비전 함께 나눴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가 뭐였어요? 살아 숨쉬는 구원 공동체. 복음의 능력이 살아 숨쉬는 구원 공동체. 살아 숨쉰다는 얘기는 그게 없으면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교회는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로 더 많아져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교회 비전이 무엇입니까? 좋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의 비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공동체다. 구원받은 사람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그게 뭐냐면은 예배예요. 예배.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예배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전도와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도 뭐냐면 예배다. 우리가 왜 전도하고 왜 선교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본래 그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모든 만물,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는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쓸데가 없는 그런 인간적인 모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또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지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는 우리에게 그 영적인 충전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루 종일 그 스마트폰 사용하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주무시기 전에 충전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다음날 또 사용하잖아요. 배럴이 다 방전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시간은 무엇과 같으냐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충전의 시간이에요. 영적인 충전의 시간.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영적으로 충전되어지는 것이죠. 자, 문제는 하나님이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무시하시고 또 심지어는 혐오하시고 가증하게 여기는 예배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그것이 오늘 이제 지난주와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이 3가지 원리를 함께 나누는데 첫 번째는 뭐였냐면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 영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이야기죠. 육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의 그 존재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예,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편재, 하나님의 임재. 예, 이게 조금씩 의미가 다른데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죠? 계시다. 예. 하나님의 편재는 또 무소부재라고도 불리는데 하나님의 편재는 하나님이 계시되 인간과는 달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에든 계시다라는 거. 어디에든 계시다. 우리는 존재하지만은 어디에든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린 영원한 존재도 아니고 어디에도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처음이요 나중이 되시고 영원히 계시는 분이고 또 어디에든 계신 분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존재 방식의 큰 차이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는 또 달라요. 하나님이 계시고 또 어디나 언제나 계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항상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 그 순간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언제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느냐?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에요. 왕의 왕 되시고 주의 주 되신 하나님의 초청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를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또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가 그 요한복음 4장에 23장 4장 23절의 말씀처럼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영과 진리.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눌 텐데 첫 번째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 in spirit.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 in truth.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돼야지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자, 먼저 우리가 영으로 드린다는 이야기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우리 인간도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 인간이 다른 모든 피조물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서 만들어진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고요. 천사가 영적인 존재고요. 그 천사 중에서는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가 있어요. 악한 천사는 마귀와 마귀의 추종자들이죠. 그리고 인간이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 이제 뭐 2분법이냐 3분법이냐 그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이제 헬라어로 그 신약 성경에 의하면은 대부분 인간을 영과 혼과 육으로 그렇게 나눕니다. 마치 여러분이 계란을 생각하면은 계란 껍데기가 있고 흰자가 있고 노란자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영에 해당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그 노란자, 가장 핵심이 되고 가장 인간의 본질이 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영적 예배라는 것은 뭐냐? 영적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의 가장 본질과 가장 중심으로부터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가 이것은 예배를 드리는 태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되 어떤 태도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은 최선을 다한 예배.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우러나는 예배.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
진지한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면서도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이 마음이 떠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마음은 다른 데가 있어.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는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딴 데 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를 않으신다. 어떤 예배를 받으시냐? 우리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에 그런 예배의 현장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감동, 하나님의 사랑의 터치, 성령의 충만함, 이것이 그러한 예배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영적이지 못한 예배를 드릴 때가 많아요. 어떤 예배가 영적이지 못한 예배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떠난 예배, 껍데기만 남아있는 예배, 형식과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마음은, 육체는 여기 와 있어도 우리의 마음은 여기 없는 예배.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거들떠도 안 보세요. 그런 예배는 시간 낭비에 불과해요. 우리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먼저 말라기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제물과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제물과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문제였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안 가져온 것이 아니에요. 근데 뭘 가져왔습니까? 눈먼 희생 제물을 가져오고, 저는 것 가지고 오고, 병든 것 가지고 오고.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은 가지고 가기는 가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건강한 이 짐승은 상품 가치도 있죠. 고기도 맛있죠. 아니면은 그 종자를 퍼뜨리는 종양이나 종우로 사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눈 멀고 절고 병들고 이런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은 가치가 없잖아요. 쓸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 어차피 제사 드리러 가면은 그거 다 불에 태워버리고 하는데 뭘 좋은 거 가져가. 그냥 가져가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흠없는 거 가져와라. 흠없는 거. 가장 좋은 거. 첫째. 다시 말하자면은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최선의 것을 드려야 되는데 그냥 모양만 내고 흉내만 내면 되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하다. 너희가 악하다. 그게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니네 총독한테 드려보라. 그걸 기뻐 받겠느냐. 주지사한테 갖다 줘봐라. 너희 주지사한테 갖다 줘봐라. 그런 거 주면 오히려 욕먹죠. 안 그렇습니까? 사람한테도 그런 걸 선물하면 욕을 먹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그런 것 가져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는 말이에요.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계심을 정말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 최선의 것을 드려야 됩니다.
베스트를 가져다가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마치 없는 것처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존경과 감사의 표현입니다. 말라기 1장 10절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자면은 성전문 닫고 더 이상 제사도 드리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말씀이에요? 너네 그렇게 하려면은 교회 문 닫아라. 교회 문 닫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감사, 성령의 감동하심과 임재와 역사가 없는 그런 교회의 모임과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모임에 불과하고 습관과 형식에 따라서 드리는 그런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누가 좀 교회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도 정말로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많은 교회 중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몇 군데가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방문했을 때에 이 교회는 문 닫아야 되겠다라고 말하실 교회가 많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 우리 사랑교회가 절대로 그런 교회에 속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방문하셨을 때 내가 이 교회에 오면 정말 환영받는 기분이다. 이 교회에 오면 정말 기분 좋다.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여러분 예배를 그냥 드리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찬송을 해도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몇 곡을 했지만 가사 생각하지 않고 입만 뻥긋뻥긋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 찬양 하나님이 받으세요? 안 받으신단 말이에요. 쓸데없는 짓 한 거예요. 그러면은 찬송하는데 가사 생각하지 않고 입만 뻥긋뻥긋 하면은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듣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딴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딴 생각하시면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책망이 있으면은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약속이 있으면은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으면은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래야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운동력 있는 좌우의 날섬검보다도 더 예리한 말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딴 생각하고 있으면은 오늘 점심은 뭐 먹을까? 예배 끝나고 와서 뭐 먹을까? 지금 그 생각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겠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죠. 최선을 다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마지못해서 드리는 헌금은 안 드리는 것이 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정성을 다한 예배, 최선을 다한 예배,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베스트를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분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베스트를 하나님 앞에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쓰고 남은 시간, 쓰고 남은 물질, 쓰고 남은 에너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절대 안 받으세요. 우리의 가장 귀한 시간, 가장 귀한 물질, 나의 정성, 나의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설교를 준비하는 제가 설교 준비하지 않고 여러분한테 설교하면 안 되죠, 그죠? 예. 대표 기도를 준비하든 또 찬양을 인도하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 안에서 섬기는 모든 분들이 바로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 무엇이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인가? 두 가지를 크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께서 진리가 되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진리가 되죠. 네. 자, 먼저 예수님께서 진리가 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시 말하자면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그런 예배가 가능하지를 않은 거예요. 오늘 그 본문의 말씀에서 그 요한복음 4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산이라는 것은 그리심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잖아요.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러니까 장소를 지금 얘기하는 장소.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장소를 지금 묻고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를 말씀하세요? 때를 말씀하셨어요. 장소는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는 게 때가 중요한 거야. 자, 23절 말씀이에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때가 어느 때를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시다,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고 예배할 때가 온다. 왜냐하면은 참된 예배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을 가져왔어요.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야 되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완전하고 완벽한 제물이 되지 못합니다. 그 일시적으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기능이 있을 뿐이지 영원히 단번에 해주지 못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죄 없는 분으로서 흠없고 완전한 희생의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영원히 once and forever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진리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은요, 예배 자체도 중요하죠.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최선을 다하는 마음, 우리의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니까.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자의 삶이에요. 예배자가 어떤 삶을 사는가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자, 창세기 4장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가인과 아벨의 예배, 제사,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예, 창세기 4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볼 것이 뭐냐면요. 아벨의 제물은 안 받으셨으나 안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셨다. 예, 그렇게 나오지 않고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나왔어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의 제물 이전에 뭘 보시느냐면 예배하는 그 예배자를 먼저 보신다는 얘기예요. 예, 아벨이나 가인이 가져온 제물을 보시기 전에 누구를 먼저 보냐면 가인과 아벨을 보신다는 얘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특별한 예배의 시간 중요하죠. 예,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단순한 그 예배가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예,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성경에 이제 우리 이사야 말씀과 아모스 말씀을 함께 보게 원하는데 좀 길긴 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귀 기울여서 봐야 되는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 1장 13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예. 재물을 하나님께서 헛된 재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분향을 가증히 여긴다. 예. 내가 견딜 수가 없다. 예.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견딜 수가 없다. 가져오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으면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그런 제사와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것이 하나님한테 무거운 짐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되는데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그 손으로 피를 흘리는 그런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손을 들고서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16절 말씀.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는 않으면서 종교적인 것처럼 하지 말아라. 내 눈에 가증하다라는 거예요. 예배에 나왔느냐 나와지 않느냐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뭐냐면은 예배자의 삶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냐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일주일에 한두 시간 나와서 예배하는 것보다도 그 남은 일주일의 삶을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속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아모스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절기도 미워하시고 멸시하시고 기뻐하지 않으시고 받지 않으신다. 예.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돌아보지 아니하신다. 예. 왜 그렇습니까? 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예. 다시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지 않으면서 그저 재물을 가지고 또 제사를 드리는 그런 행위를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 노랫소리도 그쳐라, 비파소리도 그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찬송 부르지 말아라. 니네 기도 소리도 가증하고 듣기도 싫다. 교회 문 닫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 때에 곧 삶의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에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종교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절대 받지 않으시고 멸시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진리의 말씀으로 더 변화되고 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지난주와 오늘 두 주에 걸쳐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여러분 예배에 관한 것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립니까? 주일 예배, 또 목요일, 금요일, 또 새벽 예배, 또 가정 예배, 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예배를 다 받아주시는 것은 아니다. 어떤 예배를 받으신다고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 영의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우리 마음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 간절한 예배, 사모하는 예배,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진리의 예배라는 것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드려지는 예배.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에 삶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될 때에 그런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세요. 예배에 성공하면요 나머지는 다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요.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주세요.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되고 또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우리가 뭐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고 또 무엇보다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만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지금까지 여러분의 예배를 생각해 보세요. 나의 예배는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였는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으로 간절하게 드리는 그런 예배였는가? 아니면 형식적이고 의무적이고 종교적인 내 마음이 떠난 그런 예배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믿음 가운데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예배였는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변화된 인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드리는 그런 예배였는가? 아니면은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가면서 단순히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가? 지금까지의 나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였는가? 말씀 앞에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내 마음 중심으로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조용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존경하고 주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충전되어서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 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교회가 예배의 부흥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가 정말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